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세워 주심으로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셔서 이 땅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복된 길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 시간에는 이 교리를 조금씩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관점을 저희들이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루어지는 내용들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시고 성경을 그래서 올바로 읽고 또한 우리가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참된 진리로 가는 길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성례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례전이라는 말 자체는 이 성스러운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 과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약속을 외적 형태로 보여주시는 수단으로 정의됩니다. 눈으로 보이는 수단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성례전은 물과 떡 그리고 포도즙 등의 눈에 보이는 요소들과 하나님이 그러한 상징들과 관련하여 계획하신 뚜렷한 행위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주신 구속 은혜 등의 요소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례전을 치를 때 저희들이 보면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성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의식들을 치를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저희들이 물을 사용하고 또한 이 성찬을 저희들이 치를 때는 저희들이 빵과 이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그러한 눈에 보이는 요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구속의 은혜 그러한 것이 이 성례전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저희와 함께 이 성례전을 치르는 그러한 곳은 바로 이 카톨릭입니다. 이 천주교에서도 역시 성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의미가 우리보다 좀 더 특별하게 그들은 사용하고 있고 그 범위면에 있어서도 좀 넓습니다. 거기에서는 7가지를 성례전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성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세, 견진, 성체, 고해, 종부, 신품, 혼배, 성사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이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두 가지로만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들한테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 이 혼배성사라는 것은 이 결혼을 의미하는 건데요. 결혼식을 의미하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도 이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죠.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특별한 의식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성례전이라고 저희들이 그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전이라는 것은 그것이 갖추어야 될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경적 조건이 갖춰져야만 그것을 성례전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특징들,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느냐,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먼저는 그 의식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제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에는 누가 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바로 주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그 만찬이 바로 우리 성찬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례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정하셨느냐,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의식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 모두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에 대한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로는 영구히 지속되도록 고안된 의식이냐. 저희가 세례와 성찬 같은 경우에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해야 되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의식을 받아들이는 신자에게 영향을 끼치며 그를 교훈하고 인치기까지 고안된 의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와 성찬 이와 같은 것은 저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의 방편이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례가 있습니다. 성례.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에게 은혜를 끼치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네 가지 조건을 이것이 성립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 성례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본다는 것이죠.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례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참된 은혜의 수단입니다. 또한 성례전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형태인데 비언어적이죠. 그러니까 의식이에요. 의식. 보여지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은 그것을 거행할 땐 반드시 말씀 전파와 병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세례를 주기 전에 그리고 이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항상 제가 이 성례에 관한 이 세례와 성찬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성례전을 무시하거나 또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의식이라고 하면 뭔가 의식이라고 하면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칠애다 이거죠. 거칠애.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실제로 성례전이라는 그 자체는 의식이에요. 의식. 치러야 하는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의식이 갖는 의미,
우리가 그것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의미는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이 의식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쁨과 엄숙함으로 이 의식을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 의식에 대한 어떠한 다른 기타의 이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거칠애와 같은 의식임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식을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말씀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와 같이 성찬의 의미 또한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우리가 올바른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증진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성례식을 통해서 이 성례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를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 올바른 말씀의 전파, 그리고 성례 전의 거행, 그리고 이 권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참된 교회의 표지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례 전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성례전은 뭐라고도 불린다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말씀 또한 이 성례 그리고 기도. 바로 이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 또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례전을 바르게 알고 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그 성례전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